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산이 어디였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6일 만에 올라가시기에 적합한 거리에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추측해 볼 때 사람들이 헤르몬산에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해발 2000m 고지에 있었고 그리고 만년설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서 녹은 물이 요단강의 주 수원이 되어서 요단강이 저기 갈릴리까지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헐몬산에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원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죄악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더 이상 이 땅에 아픔과 눈물과 그런 질병과 곡함이나 그런 사망도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운데 질병이나 아니면 노쇠함으로 그렇게 아픔을 겪고 힘겨워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양되셨듯이 우리도 육신의 그 모든 아픔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영화로운 모습, 그 해같이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변형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더 이상 쇠하지 아니할 그런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란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며 감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의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딴 데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장면이 동일하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고 자신이 여기 머물고 싶어하는 그 욕망보다 그 뜻보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우선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었을 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세상의 상황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기준,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 온전히 오늘 하루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대우하고 결국 그를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어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손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림의 주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고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이고, 우리가 쫓는 이 길 끝에만 구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란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지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저렇게 그런 모습같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육신의 괴로움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복음 안에서 낮아지며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가며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재림의 주로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모습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마지막 그 복음을, 아버지 마지막 그 명령을 붙들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